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데요.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88장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가을이 오면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느 곳에 누구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염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불신과 원망으로 병들게 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나눠지게 하는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곳곳의 도시마다 인종차별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무질서의 현장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발생되는 태풍 피해로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촌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어서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서 빨리 그리운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도 저희 교회에 새 가정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정말로 믿음의 한 권속 식구로 잘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묵묵히 섬겨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금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하늘의 큰 은혜와 땅의 큰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9월 첫째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두 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나와주세요. 옳지. 오빠 어딨냐? 오빠 하늘 못 왔구나. 오빠 조교 잡으러 갔어. 그래. 자, 이리 와요, 이리 와.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김없이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 머나먼 이 코발리스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 때문입니다. 주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미국의 이 자유로운 이 모습들을 잘 배우고 또 익히고 습득하는 일에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셨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건강으로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에 교회는 희망이 있고 또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 모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학교,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온라인 수업하는 데 있어서 잘 모든 수업 잘 감당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인사하고. 옳지. 들어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가세요. 선생님 따라가세요. 네. 애들은 저렇게 순진해요. 이제 내일이 레이버데이고요. 레이버데이가 끝나면은 이제 초등 고등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학기에도 여전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새 학기에 새로운 친구도 좀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부모님들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물론 힘들겠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더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뭐 힘이 드나 안 드나 기꺼이 감내해내는 것이 부모의 목 아니겠습니까? 코발리스가 교육도시고 또 미국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이제 한국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곳에 오시는 한국 가정들은 대부분 다 자녀 교육 때문에 이 코발리스를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년이나 짧게는 1년, 2년 머무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어떻게 코발리스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다 애들 교육 때문에 코발리스가 아이들 교육에 좋은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그렇게들 하십니다. 자녀들 입장에 봤을 때는 좋은 기회이지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이 넓고 넓은 그 좋다는 미국의 여러 도시들 다 남기고 이렇게 시골 조금만 15분이면 다 갈 수 있는 이 조그만 소도시에 와서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저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야말로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진 않았습니다. 또 그럴 만한 여유도 사실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민 목회를 하러 미국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 목회자로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려면은 영어를 좀 해야 한다는 그런, 그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던 그 저를 아껴주셨던 그 교인 덕분이, 우리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네, 전도사님도 젊었을 때 이제 한 2년 영어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몇 명의 그 집사님들 가정이 합심해서 저를 유학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막상 2년이 다 돼 가니까 이제 진짜로 두 딸 아이들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아,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이제 이민 목회의 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집사람이나 저나 정말로 목회 다음으로 두 딸 교육을 위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지금은 다들 잘 커서 이제 자기 앞가림 잘 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제 심정까지도 꺼내어 줄 만큼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역시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적어도 부모된 마음에서 볼 때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 마음과 비교하지도 못할 만큼의 크신 하나님이시겠지만 부모로서 갖게 되는 그 마음은 동일하게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 삼아주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뭐 때를 썼습니까?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어떻게 낮고 낮은 정말 먼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건 상상치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보낸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은 내가 부모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과 진짜로 그런 결단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왜 자녀로 삼으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시고 측량 못할 하나님도 부모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또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 정도 배웠으면 좋겠고, 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서포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크면 자기들이 알아서 각자의 인생을 갖겠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어느 아버지 엄마가 자기 자녀가 그냥 힘든 세상 너네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상 우리에게 분명히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 훌륭한 사람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돕고 사는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라면 사실은 하나님 아니고서도 뭐 능력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기 자식을 그 정도는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정도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누구를 영접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헬라어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요, 능력이라는 말 뜻에서 유래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right, 권리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특권, 재능, 또 영향력, 권위,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권세라고 하면은 세상 권세가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권력, 부귀, 영화, 뭐 그런 것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보통 가정에 내 자녀로 태어나면 내 자녀에 대해 권세를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가 진짜 능력이 있고 가진 사람이고 뭐 어느 정도 진짜 남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와 그런 재물이 가졌다면은요, 권세죠, 진짜로. 금수저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권세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권세가 뭐냐는 게, 권세가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대속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고 또 누리며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루신 그 사랑을 하나님 자녀들만이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들만이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권리고 이게 권세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받아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라고 하면 뭐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체험한, 그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 다른 사랑이 아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인간적 동정으로 자비와 선행을 얼마든지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마치 그런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랑으로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가 말하는 사랑,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시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사랑의 본질은 첫 번째, 나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만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출산하다가 사망하시는 산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엔 더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 자식을 낳는 일은 목숨 거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기꺼이 했어요. 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 사랑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동정, 긍휼, 선행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걸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딸이 있는데요. 우리 두 딸이 어렸을 때는요, 자기 엄마 아빠를, 특별히 저를 갖다가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아빠인 줄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 최고, 아빠 최고, 맨날. 제가 운전을 할 때도요, 아빠가 최고. 베스트 드라이브 막 그러면서 아빠가 최고래요. 뭘 해도 아빠가 최고래요. 아빠가 제일 멋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좋은 아빠 막 그래요. 그 맛에 애 키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애들이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니까 최고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도리어 애 취급을 해요. 지금은 아빠 지금 뭐야 해서 나 지금 네 전화 받잖아. 운전 중이지? 전화 끊어. 운전할 때 제발 딴짓하지 마. 아빠 지금 뭐해? 어디가? 애 취급을 해요. 완전히 요즘은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진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뭔가 다 해줄 것 같아요. 실제로 다 해줘요. 정말 다 해줘요. 하나님께서 아마 기억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처음 예수 믿으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아 키우잖아요. 여러분, 애가 무슨 자기가 스스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울면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애가 원하는 데 다 해주잖아요, 그죠?
게다가 애가 자라면 자기 스스로 하게끔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처음에 하나님 믿으면요,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런 막 은혜가 있어요. 그럼 막 처음에 예수 믿으면 뭐 다들 그냥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복을 자에게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이제 차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론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 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는 것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며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철이 들면은 비로소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과정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요,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항상 장성하게,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거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기형적으로 너무나 어떤 세상적인 축복 그런 거에 너무 만연해 있는 모습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많이 변질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은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골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의 질병이 되어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가장 빛나야 할 교회가 그 빛을 잃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은요,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아무리 교회가 약해졌다 그래도, 아무리 교회가 변질됐다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은 변함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면 언제나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것이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그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오. 자녀됨의 권세가 뭐냐? 이 권세라는 것이 뭐냐? 세상 부귀 영화? 전혀 배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억울해도, 좀 분해도 우리는 기꺼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이 권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참 많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분한 마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는 언제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이 권세 가지고 이 세상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50에 하나 감암매를 수없이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도 갇히면서도 이 십자가 사랑 하나 가지고 온 세계의 복음화에 씨앗을 뿌리는 놀라운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는 하지만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가 복음의 씨앗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코빅스-19 일로 인해서 이제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 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시간마다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코발리스 할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뜻대로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계시면서도 언제나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또 귀한 헌금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서부터는요, 이제 예배당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레곤 주에서는 이미 25명, 50명까지 실내에서 이제 방역 수칙을 잘 따르면서 예배를 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오실 때 지금도 뭐 잘 하고 계시지만 마스크,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정된 좌석을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그 좌석에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벤튼 카운티는 거의 환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거의 뭐 굉장히 세이프티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잘 조심해서 이제 아무튼 몇 달만 잘 견디면 아마 백신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잘 그렇게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 예배는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유튜브라도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재 주일학교 영어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좀 일찍 나오셔서 함께 동참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도 우리 신집사님 부부께서 그렇게 또 제공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토요 아침 기도회는 유튜브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동시간 그 참여하는 분이 한 9분 정도 돼요. 9분 정도 되는데 뭐 또 부부가 함께 하면 또 더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참여해 주셔서 그렇게 토요 아침 기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힘차게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가마교통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임을 믿고 살아가려고 다짐하러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흩어져 지내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